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날씨 춥죠? 네. 근데 이게 이 추움으로써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바깥에서 벌벌 얼어서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안에 공간이, 우리가 주어진 공간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가운데 이게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데 그 따뜻한 곳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뜻한 게 더 느껴져요. 추우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따뜻한 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보면서 헬렌 켈러의 그 명언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따라 헬렌 켈러의 그 명언 중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또 아닌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여자, 이 헬렌 켈러를 봤더니 여자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니 허강숙이가 여기 왜 있지? 아니 착각을 했나 지금.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빛깔이, 요즘 나오는 우리 그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정세가 공주들이 사고를 요즘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주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주변을 보니까 이 여자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이 고열로 눈과 귀, 말을 다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열병을 앓은 거예요. 19개월 만에 태어난 지.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사 셜리번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이 도움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장애를 회복을 하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88세 나이로 살다가 이제 그때 사망을 하는데, 장애 복지만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장애를 알았잖아요. 말과 귀와 모든 게 다 보이지도 않고 완전 장애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움자,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일어서기까지는 혼자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는 이 도움자가 있어요. 도움이 항상 둘을 짝을 이루죠.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 있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문도 옛날에 그려진 거 보면 참 의미가 있게 그려져 있어요. 혼자라는 이 사람은 돼 있질 않은 거예요. 이건 반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딱 받쳐들어서 항상 부부가, 아니면 두 명이 짝을 이뤄서 둘. 그러니까 둘이 이루어지면 아주 단단해 보여요. 둘이 또 이뻐 보이고. 그 대신 세 명이 또 되면은 삼겹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삼겹줄의 그 동아줄은. 그건 왜냐? 세 명이서 받쳐들고 둘둘둘 맞거든요. 그 다음에 싸움이 안 벌어져요. 둘이서는 서로 싸움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이 없으니까 서로 우겨댄다고요. 내가 옳았네. 너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 아니 내가 언제 한 적 있어. 녹음하지 않는다면 이게 밝혀질 길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그것도 잘 당하거든요. 어떤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럼 얼마 내기? 막 이러잖아. 우리 내기할 때. 그냥 이렇게 대포를 불러요. 내가 이기고 나면은. 그 누군지 아시겠죠? 그 앞으로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이 그래요. 앞으로 이제 연단도 좀 받고, 앞으로 이제 여기, 곧 앞으로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각오들하고 이제 가고 계시는데,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부르신답니다. 아주 희망, 소망이 넘쳐요. 서로 그냥 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일하면서 외롭지 않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박 목사님 오늘 밥 많이 구웠습니까? 예 앞으로 오늘 저 많이 판매하셨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들 희망차게 살고 계시는데,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랬어요. 아멘 아니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있는 심령, 너의 중심을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분비, 이게
귀천 막 이렇게 빈부 차이를 막 두잖아요. 만약 직업의 차이도 주고 누가 와이셔츠를 맸느냐 누가 작업복을 입었느냐 막 이런 데서 사람을 차별하거든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가 있던 또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그 대먹지 않는 사람이 벌써 외모 탁 보고 좀 두르고 좀 괜찮아 보이면 싹 가서 예쁘는 그런 자 오래 못 가요. 우리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절대적으로 그 안에는 내면에 있는 심령이 최고라는 거예요. 중심에 어디가 서 있느냐. 근데 이게 큰 자들을 보면은 어떤 그 난관을 극복하고 서는 자들 보면 아주 명언들이 기가 막혀. 이네들 사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상이 이러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불행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랬어요. 정말 불행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이 뭡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집 없는 자들, 고아된 자들, 또 나그네 된 자들, 과부된 자들, 그건 능력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돕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대열에 있다는 겁니까? 이분이 삶이 헛되지 않다는데 우리 삶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명언들이 너무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몇 개를 막 쫙 뽑았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하나씩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낙천. 성격이 또 이 낙천적인 사람들. 낙천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또 이랬어요. 낙천은. 그러니까 마음을 어차피 이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겠어요? 낙천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어차피 전도서에도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랬거든요.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웅다웅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천적,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우리 산돌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멋진 오늘 헬렌 켈러를 보면서 제가 또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셜리반과 같은 그런 돕는 자,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혼자선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력자, 돕는 자, 그 자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혜로운 경영자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어떤 기업에 어떤 이제 기업을 오픈을 하긴다 해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안 이루어졌어요. 누가 오셨네. 예배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좀 아팠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가 안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강사로 초빙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는 그냥 안 믿는 자가 초빙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뭐를 첫 발자국을 내드릴 때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습성에 안 믿는 자가 부르진 않는데, 물론 어저께 간 곳도 믿는 자가 불렀겠죠. 저를 예수자기가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집사가 딱 그 식장을 갔어요. 기업을 쫙 여는데 제가 그 언제가 왕의 재정이란 걸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란 말이에요. 드디어 밤이 새도록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할까. 분명히 얘네들의 이 집사가 돈을 이제 다 거기 재정, 왕의 재정, 부의 숲 뭐 이래가지고 달리는데, 부자도 거부 부자 있잖아요. 돈의 부력, 재력을 따지는 그런 걸 딱 안고 가는데 뭐라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속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면 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겠구나. 뭐든지 한마디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갔는데 딱 가서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첫 시간에 거기다 이제 거기에 행사 시작은 4시부터예요. 예배는 3시 반부터 한다 그래서 예배는 몇 시입니까? 새벽 1시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뭐라고 한다 안 한다 말이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기다릴 때 그때 제가 띵동 하고 카톡이 들어왔어요. 내일 오실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나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요, 예배 4시부터인데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응?
아, 그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저야 어디든지 가죠.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3시 26분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3시 26분에 3시 반부터 예배니까. 갔더니 식장 안에 그 이제 예배 그 진행 행사장 안에 사람들이 울고 돼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약속을 했으면 빨리 나를 붙들어가서 예배 장소에 세워서 딱 앉혀놓고 예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동네 뭐가 봐도 그렇게는 안 볼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했더니 얘는 딱 있다가 자기의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이루는 행사예요. 딱 자기 개인의 허강숙이면 허강숙의 부의 나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더니 부의 숲 여러분 오신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딱 해놓고 팻말 딱 걸었어요. 주님 그래도 뭐 저렇게 해서들 깨우치지 못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부터 우리 잘된 사람 없으니까 주님하고 앉아서 축복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이곳에 그래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4시 때 행사면 빨리 3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드려야 되는데 역시나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입구에서 그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떡하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서 아니 물어보세요. 예배를 3시 반이라는데 이거 행사 있다 시작하면 안 되고 미리 예배하고 시작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네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저기 어떻게 테이블 한쪽 가서 조그맣게 어떻게 우리라도 드릴까요? 이러는 게 우리가 없어. 우리가 단둘이야 이 사람하고. 아니 예배를 그렇게 숨어 다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딱 물었죠. 아니 어떻게 못하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시에 오랬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얼마나 표정이 나 진짜 목사 되길 잘한 거예요. 목사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예? 아니 3시 반이라고 해놓고 나 3시 반 정확히 맞췄는데 거기에 또 카톡에도 3시 반 얘네 행사표에도 딱 3시 반에 예배드립니다. 인도자는 허광숙 목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딱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3시에 오라 그랬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여.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안에 내가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큰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네들이 그래도 모르고도 다 오기 때문에 다 우리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네들도 들을 수는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딱 내 마음이 편안하면 푹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이 행사에 이곳에 역시 하나님은 내 사람의 내 나를 드러내고 가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일 보십시오. 그러고 조용히 이제 나가서 한참을 이렇게 어정쩡하니 어저께 또 그 뭐 여자들 드레스 입으라 그래가지고요 긴 치마까지 입고 갔어요. 긴 치마 입고 양복을 이렇게 입고 근데 예의 다 갖췄죠. 하나님 자식이니까 딱 갖추고 성경책 딱 그 말씀 딱 증가하고 그래서 갔다 하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죠. 세상 사람 같았어요. 아마 거기서 이루어진 잔치, 걔네들 하는 행사 이거 다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왔었겠지만은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재정 돈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정확히 들이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욕심대로 벌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자를 다 돕기 위해서 버는 곳입니다. 해놓고 자기는 본인은 예배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경건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글은 그렇게 올려요. 요즘의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머시기 전도사 그래도 전쟁 난다 어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이댔을까요? 말씀 들이댔어요. 전쟁 난다 소돔과 고모라 이 형태가 온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정확히 이 신앙이 올바르게 쓰지 않은 자들, 말씀에 올바르게 쓰지 않은 자들을 다 매도시켜가지고 들고 떴다고요. 미국으로 뜨고 각자로 가고 미국에서 집회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전쟁 나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새롭게 전쟁 나게 해주세요. 그럼. 전쟁 난다. 10월 14일날 전쟁 난다. 안 나니까 이제는 다시 하겠다. 그러고 한 그런 세대가인데 앞으로 여기에 왕의 재정으로 이제는 딱 돌입해가지고 딱 당당히 세웠어요. 거기를 딱 가서 이것을 보면서 아, 주님 이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제가 뒷걸음에 나왔는데 아, 무섭구나. 세상이 무섭구나. 무서워도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확히 하나님 앞에 쓴 자들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갖춘 게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맨주 먹으러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뒤에 있는 건 우리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 빼고.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 자들은 모든 걸 갖추고 사람을 동원하고 파워를 아직 기동대를 갖다가 탁 설치해 놓는다고요. 각지에서 다 왔어요. 어저께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오고 막 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서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을 회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네들이 내려다보는 게 뭘로? 돈으로. 여러분들을 다 이러이러한 기업에 돈 버는 방식을 알려주겠습니다. 딱 해놓고 거기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 돈 버냐?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여자는 뭘로 말씀을 드리더냐면 하나님 말씀 아래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주의 백성이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와야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게 요즘은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서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앞으로 말씀으로 핑계를 대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 있어요. 다 베일에 싹 쌓여가지고. 이런 신적인 능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배철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머리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올바르게 쓴 자들은 뭐 쓰겠지만 그네들 얼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눈치 보고 어정쩡해요. 어떤 그 별세계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조직이 그네들은 목표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목표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벌써 다 떠요. 각자가 무슨 키포인트가 없어요. 눈동자가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옆으로. 우리 전부 다 앞으로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고 다녀요. 네? 어떡하죠? 이래. 아니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큰일 났네. 난 이 여자 소리가 안 들린가. 아 그러니까 내가 뭐 3시 오래 이건 안 들리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 목사니까 아니 큰일 났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불쌍하잖아. 얘네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큰일이다. 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뒤돌아와서 두건데 주님이 했다. 내가 예배 안 받는다. 예배 안 받는다. 그래서 감당한데 주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언젠가는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는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와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오고 어딜 갔느냐? 엔터테인먼트를 갔죠. 여기에 이제 가서 우리 찬양 투성들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축복받은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거기서 기운이 쭉 빠져왔다가 할렐루야 기운이 딱 생긴 거예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딱 받았어요. 어저께 간데 하나님께 한 곳은 이런 험한 것을 보여줬지만 또 한 곳은 그 지난주에 놓고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주님 그 한 분이 탁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 엔테즈 사정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 회장이 내가 이루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앞으로 올 거예요. 딱 오더니 이러는 거야. 어떻게 네 새끼들 나서 특성하고 여기서 다 건데 너는 왜 안 하고 이제 이러냐 이랬더니 그 회장 앞에 앉혀놓고 따르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 지금 회사 기업에 올라가는 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먼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막 그냥 춤추게 뛰시는 거야. 딱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에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겠다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부터 물었어요. 너가 정말로 주의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너가 이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감사할 줄 알겠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랬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와도 지금의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것부터 테스트를 하신다. 네가 나를 어떤 정말 수긍하지 못할 그 환경이 됐을 때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나님은 그것부터 테스트 하신다. 그래도 놔라. 굴러도 놔라.
그래야 그 다음에 열어지는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어저께 갔더니 랄랄라 저 구로 단지 그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한 건물의 회사를 딱 잡았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거 잡고 이제 장지동에 이제 본사가 또 들어와요. 그 이제 그 어마어마 회사 그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날 이제 지난주 와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교회 특성이 이게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봉사 2주 다 하고 가신 분들 응답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내게 봐도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요 조금만 더 이렇게 했는데 너무도 감사해요. 저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참 잘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다 이루어져가지고 어저께 탁 안 와본 회장은 모르죠. 그 밑에서 물 날르는 관장이 딱 가서 물 날르는 일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당사자는 알아요. 일이 이루어진 거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한국에 이 험악한 곳 아우고 나 무서워서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겠습니까. 지잘났다고 다 저러고 있는데 그러고 왔더니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싹 응답받고 이제 곧 있으면 오픈 들어가요. 지금 뭐 이제 어저께 직원들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 앞으로 좋은 일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지혜로운 경영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지혜로운 경영자. 이 지혜란 것은 인생이나 사업을 경영할 때 있어서 이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결국은 나하고 딱 오늘도 갔듯이 어저께도 갔듯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안 받아버리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다못해 재물을 이 제단에 놓고 갔어도 네가 형제와 화합하지 못하면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다시 그 재물을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앞에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박 목사님과 감정이 있었어요. 가지고 막 안 좋아. 저런 XXX 막 이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박 목사를 앞으로 곧 박 목사 될 텐데 XX는 막 나쁜 소리 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딱 해서 회개를 했어요. 막 눈물 흘고. 알았다. 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끝내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딱 멈추고 박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거야. 약수를 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회개를 하셨는데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까지 끝나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와서 다시 예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전부터 주님 앞에만 회개하면 끝난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사람 당사자와도 풀어야 돼요. 용서를 서로 빌고 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히 다 끝나는 관계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용서하고 내 지혜 이런 거에 절대 내 방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경륜, 나의 오랜 경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조직, 튼튼한 배경 이것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결국은 그 환경에서 오는 내 맘대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에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의 답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내 방법을 제시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 방법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사람 인생으로 보면 망친 인생이기 때문에요. 저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그 인생은 망가져도 그런 망가진 인생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나서 정말 회개와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죄 짓고 실수해요, 우리는. 그런데 또 안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면서 가면서 주 앞에 절대적으로 나를 증거치 않는 그나마도 많이 다지고 죽여놓고 가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지혜를 구해서 여기서 떠들고 얘기한다면 누가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득도 안 돼요. 득도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명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10장 10절이 10절, 그러니까 1절, 2절, 1절부터 10절 이게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 있잖아요. 이렇게 10장씩 10장씩 하루에 뛰면은 1년에 3독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한번 해보실만 하죠? 1년에 3독. 저는 1년에 1독도 힘들다고 봤거든요. 야, 1독 내가 해보니까 힘들다. 정도로 쭉 가서 보는데 답이 딱 나온 게 하루에 10장씩. 1번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 이래놓으면 그냥 1년에 3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과 나의 영혼이 영적인 터치가 확 틀려져요. 1독만 끝나도 틀려지거든요. 저하고 한번 시작합시다. 다음에 정말로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보자고요. 하루에 10장씩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이거면 이거 O 아니면 X예요. 세모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모가 없어요. 오케이, 노 둘 중에 하나예요.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예스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산돌교회가 한번 말씀으로 충실하게 돼. 지금 세상이 험악하다 그랬죠. 완벽하게 나간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무조건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의무야. 의무로 하루에 10장씩은 우리가 무조건 합시다. 가지고 3독을 똑같이 끝내기. 아멘? 아멘? 언제부터?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어때요? 오늘 밤에 끝나고 오늘 밤서부터 됐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하고 가기. 나 그졌다. 자, 아니 왜냐면 1000번째를 들고 계시니까. 자, 하루에 10장씩. 오늘 밤부터. 형님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해요. 계속 하면 돼요. 하루에 10장이에요. 10절 아니에요. 10장. 오케이. 10장. 10장. 하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세요. 무조건. 지금 성경을 막 읽고 계세요. 지금 허승호 집사님한테도 이변이 일어난 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다 같이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10장씩 가면 또 틀려져요. 훅 달라져. 어차피 뿌리 잡은 거 화끈하게 한번 뽑아보자고요. 화끈하게. 뜨뜻미에 찌끔찌끔 가지 말고 한 번 잡고 확 가보자고요. 그걸 저기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그렇죠. 10장.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 그 다음날 11장부터 20장. 제 구약서부터 그렇죠. 통독이죠. 그게 정독이거든요. 그러면 히스토리까지 말씀이 더 훅 들어요. 나는 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편을 다 읽어봤는데 확실히 틀리더라고.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뭐가 틀리냐면은 읽어보면 이래가지고 옛날 들었던 소리가 다시 또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시 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완전히 축복이라니까요. 이변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저희 성경책을 읽어봐요. 다녔지만 오래 다녔는데 근데 한번 잡으니까는 이렇게 되더라고. 안 이렇게 되지는 않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통해줘야 그러면 저한테도 막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듣고 또 은혜받고 제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저도 힘을 받고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서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저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헬런 켈러도 셜리반과 같이 섰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잡아 당겨주고 힘들고 지쳐서 가는데 사람이 사람 끌고 가면 같이 빠져들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같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해놓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오케이. 1월 1일부터 그러면 12월은 이렇게 하고 1월 1일부터 가지고 지금 시편하고 잠언서 들어갔으니까 잠언서 다 띄세요. 그러면요. 잠언서 다 띄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별달리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3독을 끝내봅시다. 저는 3독, 1년에 3독. 저는 이거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IT에서는 5일 금식을 해요. 5일 금식을 하고 5일에 1독이 끝나요. 이게. 5일 금식에 1000번째까지 하면서. 5일에 1000번째 성경 1독. 가지고 거기 읽는 그 몇 장 장수가 있어요. 이것도. 5일 동안에 끝나는 게. 1000번째는 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가 솔로몬이 한꺼번에 그 순양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드린 게 있거든요. 그만한 그 재물과 드리면서. 근데 우리는 그만한 걸 못 드리기 때문에 숫자를 1000번 하루에 몇 번을 드리던
하루에 10번을 드리든 뭐 5번을 드리든 1000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도신경 말씀 뭐 한 구절,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거를 이제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하는 것도. 맞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봐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셨죠? 주위에 좀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희는 할렐루야.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일하셔야 되니까 뭐 하루를 다 같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니까 이제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들어서 같이 하고 우리가 힘받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훌륭한 조직, 튼튼한 배경,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곧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 번째는 이 경영자가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거는 여호와를 우선 의뢰해야 됩니다. 내 주먹을 가다가 우리가 지치면은 아휴 내 환경 뭐 모든 거 다 탓하게 돼. 그래도 이겨내세요. 그래도 우리가 아니다고 끙 한번 대세요. 끙 한번 아파서 한번 벗겨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범사에 또 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도 잊지 마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영자가 돼주셔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주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를 경외함입니다.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려면 또 주를 전적으로 의뢰하셔야 돼요. 자기의 지식 이거 안 돼요. 자기 경험 안 돼요.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이 기업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성공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주면은 먼저 훌륭한 사람이 향해서 가면 이 성공적인 기업은 자동으로 따라와 줘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 막 묻어서 오는 거니까요. 아멘. 이 심각한 위기, 공격 막 처해져요. 맨날 탄탄대로로 막 달려가지는 않는데 이 심각하고 이런 경우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때로는 무너져. 우리는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서 픽픽 쓰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힘답고 힘내세요. 또 비전이 있습니다.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한 번씩 힘을 탁 잡고 우리가 일어서자고요. 왜 안 쓰러지겠어요? 이것도 지금 기적같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또 다리 휘청된다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믿으세요. 아멘.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경건한 성도로서 승리합니다. 매일 승승장구하지 되지 않아요. 무시로 그래도 기도와 아주 신앙 점검, 나의 신앙을 한 번도 묻고 그래도 주님, 그래도 내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믿고 자꾸 이렇습니다. 일의 분량에 관계없이 자기 직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람직한 아주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인정을 어떻게 받냐면 오직 믿을 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대로 안 두셔. 내가 오늘 이렇게 약해도 오늘 꼭 세워주실 거야. 제가 어저께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또 어딘가 갔더니 한 곳에서는 기쁨의 소망이 막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저들이 일한다고 해서 또 가서 일해주고 살려놓고 또 우리 또 와서 또 부글부글 또 일하자. 우리 또 여기서 바글바글 또 일어나야 되니까 또 일어나자고 그러고 힘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춥고 겨울에 배고프고 이 살기 힘들고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건강한 몸 주셔서 설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이렇게 잡고서 피부를 서로 나누고 얼굴 서로 보고 이게 말씀 나누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꼬집어 봤어요. 나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야 이때 좀 해야 되겠다. 뭔가를 어떻게 사랑을. 첫째는 지금 있는 곳에 사랑을 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눈물이 이렇게 픽 나는 게 주님 제가 주님 일 일한다 그렇게 가면서 참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걸 끝까지 다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아니네. 만약에 너가 여기서 희생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너 어떡할래? 억지로 살래? 이거 또 오더라고요. 감각이 쑥.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비켜달라면 비켜야죠.
그래, 바로 그거야. 양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또 원치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없을 수도 있고, 가라면 갈 수 있습니다. 택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이 감각이 너무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지금에 있는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새로운 시간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태어난 이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만끽하고 딱 잡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래도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세워줄 수 있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주를 택하심, 주의 미쁘심, 주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널리 전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시편 105편에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서 또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래 해서 나한테 항상 구하고 나의 능력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답이거든요. 얻는 복이에요.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와요. 사람한테 오는 복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분명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과 절대적으로 끈을 놓는다든지 희망을 잃게 하신다든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끈이 있다고 그래요. 끈.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난다고 그래요. 또 끈을 따라서 맺어지고, 끈을 닿으면 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끈을 5가지로 누군가가 나눴더라고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그 다음에 따끈한, 이런 사람이 되라고 5가지로 논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질끈할 때도 있어요. 화끈할 때도 있고, 발끈할 때도 있어요. 성질낼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별거를 다 하더라도 결국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 추운 겨울날에 이 크리스마스에 망년에 이게 다 되면서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얼마나 배고픈 사람, 슬픈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참으로 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걸머쥐고 가면서 언제나 시간과 때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날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끈한 만남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려는 끈끈한 사람들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끈끈하게 영원히 주 예수와 손잡고 갑시다. 달려갑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모든 거를 다 이어져 나가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미약하게 했잖아요. 미약한 게 아주 영혼육이 다 미약했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방대히 날로 창대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산돌교회. 깜짝 놀랐네요. 축복받는 산돌교회. 놀랬죠? 축복받는 산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이게 묻더라고요. 기름 부은 종. 그래서 우리 배고편 10편, 배고편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허집사님이 묻더라고요. 여기서 거론하면 안 되냐고. 아니,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 다 돼요. 한번 볼까요? 배고편의 15절 말씀 우리가 다 열어봅시다. 이 말씀을 한다고 하다가 배고픈 15절. 자, 찾으셨죠?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길래 괜찮아요. 거론은 다 해요.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심판, 정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거론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거론하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토론의 광장이니까. 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다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정지하거나 심판은 우리가 못해요. 어느 누구든. 주의종 아니래도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성도들끼리라도 절대로 정죄나 심판하지 못해요. 또 막 육두문자로 써서 뭐 너는 어떻고 넌 이렇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네들이 그렇게 부르질 만한 합리적인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뽑아놨잖아요. 이러서 이렇게 무조건 하진 않거든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 현 시대 그 문제가 뭐 이제 전 XX 목사도 이제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주회종들이 그런 소리가 들리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해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문구에서 쫙 뽑아서 이제 올려놨는데 우리가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거를 잘 전해요. 같은 목사를 괜히 세울 때는 목사 정도 되면은 말씀을 다 증거를 해요. 다 증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증거 잘하는 것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은 다 받아요. 받고 딱 봤을 때 그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냐? 이걸 놓고 딱 봤을 때 이 목사가 주의종의 말씀을 다 증거를 해놓고 딱 내려가서의 생활은 절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뭐 영인데 어떻게 나타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완전히 어디에 그런 국가적인 정치적인 법 이게 아니고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자가 지금 현재 자가 뭐냐?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과 말씀과 증거하는 자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살아주는 종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은 절대적으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물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기도 영역이 떨어졌다든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떨치고 오지 못한 어떤 부분이 습성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받아들여 산다든지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험악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어저께 가서도 봤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는 완벽하게 해놓고 생활은 절대 아니잖아요. 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들로 사는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주의 종까지 나타나고 엉망이 되는 게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종말론이 오면서 난리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나오는 발걸음이 떨리고 두렵더라는 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섭다. 또 나 역시도 주님 매일 말씀을 이 부족한 딸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교회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뭐가 힘들었냐면요. 이 부족한 거 매일 말씀에 뭘 어떻게 준비를 하면 합니까? 어떨 때는 영적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왔는데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너를 세운 하나님께 감사해라. 부족한 너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 하나 그까지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또 없으면 어때? 근데 성령님이 갖다 세우시고 갖다 일하게끔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일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어떤 이 기술적인 면을 이걸 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기술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생활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축복은 신령한 복이 축복인데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에 서서 기도를 해주고 서로 서야 되는 거 뭐냐? 무너지지 않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 밑에 진정한 성도들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한 사람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이 뭐 승승장구 아니에요.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없으면 앙앙대고 울고.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라 그럼 어디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아주 발돋움이 돼서 서로 바짝해서 이겨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끈끈한 끈을 잡고 아주 완전히 인생의 여정 속에 시작이 됨으로써 주님과 함께 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곳에 언제나 지혜로운 경영자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